안녕하십니까. 원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헬라 원전치격 제27강 씨 뿌리는 비유 파라볼레. 자, 이 제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예수님께서 비유 즉 파라볼레로 그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더러는 좋은 땅 좋은 궤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파라볼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단순히 농사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 무엇인지 씨를 땅에 뿌렸는데 이 땅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파라볼레를 보려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과 이 땅이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늘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시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자, 씨를 밭에 뿌렸는데 여기서 말한 씨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 씨 이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파라볼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 파라볼레를 들으라. 이 파라볼레는 성경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를 뿌린다 그럴 때 그 씨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말씀이죠. 이 씨가 천국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온다 그러는데 뭐가 왔다고요? 19절은 악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아,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천국 말씀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못 푸는 사람들은 성경을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만 뽑아서 가르치면 나중에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단어와 또 마귀가 사용하는 단어의 내용과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 또 통일과 남한이 생각하는 이 평화와 통일이 단어는 같아도 뜻과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자,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복음과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자, 씨가 뭐라고요? 천국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밭. 자, 씨 뿌리는 이 밭이라 그랬는데 그 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었죠. 근데 이 밭이 뭐라고요? 세상, 요 세상의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자, 좋은 씨, 씨가 바로 천국 말씀이라 그러는데 씨도 어떤 씨가 있다?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갖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성경에서 파라볼레 비유가 나타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비유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비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 그랬을 때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이 파라볼레 비유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 비유 파라볼레를 풀면서 사람의 일이라든지 세상의 일이라든지 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환경으로 풀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람의 일로 풀면 절대로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파라볼레 이 비유는 뭐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은 나중에 한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씨를 밭에 뿌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밭이 뭘까요? 밭이 아까 코스모스 세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 밭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 자, 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곧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밭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인데 어떤 밭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밭이 4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밭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어떤 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 밭으로만 보지 말고 길가에 뿌려진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자, 21절,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길가밭에 속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돌밭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람. 그리고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밭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 밭이
어떤 밭이냐,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인데 이들이 전부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밭이나 이 땅이 나오면 그냥 밭이구나, 땅이라고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땅이 나오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간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이 지금 농사짓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불사름이 됩니까? 그럼 밭에서 가시 오가피를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 엉겅퀴, 이게 건강에 좋다 그랬는데 엉겅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불사름이 된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그냥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이 땅으로만 볼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한 구절이 나왔을 때는 문자 그대로만 보지 말고 성경의 전체 틀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과연 뭘까? 자, 성경 한번 더 보죠. 신명기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이 뭐라고 해요? 이 땅은 내 입,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는 땅이 있는데, 자,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하나님의 교훈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땅에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히브리서 6장 7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땅이,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즉 하나님의 교훈을 흡수하여 밭간자들, 즉 씨를 뿌린 자가 있죠. 씨를 뿌린 자가 예수님도 인자가 씨 뿌린 자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뭐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린 자죠. 농부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그러면 지금 이 문맥을 잘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자,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시나무죠. 엉겅퀴죠.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성경에서는 가시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엉겅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을 말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데, 가시나무,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포도, 하나님의 자녀, 또 엉겅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무화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자, 사악한 자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가시나무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서 가시나무는 또
다 사악한 자다 이런 게 아니라 사악한 자를 표현할 때 가시나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성경을 가겠습니다. 잠언서 2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자, 미련한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자, 미련하다. 모르스죠, 모르스. 모르스는 뭡니까? 미스테리움, 비밀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어리석고 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 즉 사악한 자,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뭐 같다? 가시나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사탄의 비밀도 모르고 그릴 때 비밀도 모르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바로 뭐예요? 술 취한 자가 든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성경을 세상의 지식으로 풀면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아가 사역을 할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했어요. 왜? 바로 이사야 예언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배울 때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관점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온 예언은 사람의 뜻대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샛별이 뭘까요? 샛별이. 자, 베드로서 1장 19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카이 에코멘 베바이오테론 톤 프로페티콘 로곤. 자, 여기 번역하면 이 아주 확실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예언인 이 말씀을 에코멘,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목소리라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확실한 예언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 자, 칼로스, 포이에이테, 프로세콘테스, 저 말을 해. 호스, 리크노, 파이논티, 엔, 아우크메로, 토포, 헤오스, 후, 헤메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조금 아래로. 자, 우리가 주의하는 것. 주의했는데 언제 주의하냐고? 프로세콘테스는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것이죠. 주의하는데 어디? 지금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지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하는데 뭐가 똑같냐? 바로 자, 여기를 볼까요?
이 등불같이 뭐 안에 등불같이. 자, 등불은 뭘 하는 겁니까? 좀 아래로. 등불은 어두운 데를 비추죠. 어두운 데. 어두운 장소로 비추려면 등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포스포러스 해서 이게 샛별이라고 번역됐거든요. 이 포스포러스가 떠오르기까지 어디 안에? 자, 조금 보면 아래로 타이스 카르디아이스 휴몬. 자, 너희들의 마음들 안에 샛별이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떠오를 수도 있고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주의해서 성경을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햇불이 뭐냐? 햇불. 이 샛별은 바로 5459번의 이 샛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포스포러스인데 이 신약에 딱 한 번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5457번과 5342번 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자, 그러면 5457번이 뭐냐? 이 샛별을 찾아보려면 5457번을 봐야 되는데, 자, 545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57번은 포스예요, 포스. 포스는 바로 뭡니까? 빛. 자, 빛이란 뜻이에요, 빛. 그래서 이 빛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자,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빛이 쭉 한 번역된 걸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런데 또 마태복음 10장 27절에는 광명한 이렇게 번역됐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54절은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불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죠. 빛을 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 그 다음에 쭉 번역된 걸 보면 거의 빛, 광명한, 불 이렇게 되네. 좀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다 빛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 등불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아래로 한번 더 가보죠. 자, 자무 빛. 여기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에 바로 뭐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조금 더 아래로 가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이 단어를 뜻을 안다고 해서 이게 풀려지는 게 아니라 그건 알파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이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 포스라는 것이죠. 자, 여기를 한번 한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빛. 자, 이걸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조금 아래로 가보죠. 예. 자, 호, 테오스, 포스, 에스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호, 테오스, 그 하나님은, 하나님 뭐라? 포스, 빛인 에스틴. 에스틴은 영어에서는 비동사라 그래서 영어에 I am, you are, he is, she is. 그랬을 때, 그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빛이다. 자, 하나님 바로 뭐라고요? 빛, 포스라는 포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를 봤을 때 그냥 포스를 그냥
빛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말할 때는 빛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포스, 빛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포스라는 거예요. 빛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빛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으다. 이 빛은 뭐라고요? 이 빛을 보면서 그냥 무슨 등불이다, 형광등이다, 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성경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볼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을 믿으라 라고 얘기할 때 한번 우리 전치사 덮이라 헬라 원문 한번 먼저 보죠. 요한복음 12장 36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자, 여기서도 헤오스, 토포스, 에케테. 자, 그래서 이 에케테가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들이 현재 토포스, 목적격이죠. 그 빛을 에코,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피스티오 에테, 에이스토포스. 자, 한글 성경에서 그냥 빛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에이스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에이스토포스거든요. 그러면 그냥 빛을 믿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에이스 전치사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 전치사 한번 도표를 보죠. 이 전치사, 자, 에이스는 바로 어디냐면 어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 전치사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에이스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뭐화 되어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음식이 뭐가 됩니까?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연합되어지면 나도 뭐가 된다고요? 빛의 존재가 된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 어떻게? 자, 헬라 원문 한번 다시 가보죠. 그래서 피스튜에테는 바로 뭐냐? 동사, 현재,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 그래서 현재, 자, 너희들이 지금 빛 속으로 들어가 빛의 존재가 된 것을 너희들이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믿어라. 믿어야만 한다. 명령과 간구. 그래서 명령형은 명령의 뜻도 있지만 간구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라고요? 빛 속에 들어간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여러분도 뭐가 됐다? 빛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8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도 한번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테, 가르, 포테, 스코토스. 자, 여기서 보니까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했을 때 이 어둠이더니가 바로 뭐냐?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에 진행된 상태 또는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반복된 것을 나타내는 시상이에요. 그래서 미완료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어디에 있다? 바로 어둠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됩니까? 닌 이제는 내 포스 앤 퀴리오, 주 안에서 뭐가 되는 빛이라는 빛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냐? 바로 빛의 존재, 포스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뭐처럼? 그래서 호스, 테크나, 포토스, 페리파테이테. 그래서 빛의 자녀들 같이 페리파테이테는 뭐냐? 동사, 현재, 능동태, 명령형, 이인칭. 너희들은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행하라. 뭐로?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빛의 열매가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빛의 열매가 막연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진, 빛의 존재가 되어진 우리가 맺을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빛이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 포스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제 우리 존재가 이제 드러났죠. 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바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이제는 바로 어둠이나 밤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샛별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제 네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네가 빛의 존재가 된 거 아니냐. 자, 이제 빛의 존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바로 뭐냐면 5442번에 페로라는 단어예요. 페로. 자, 여기를 한번 5342번. 자, 쭉 이제 아래를 가보죠.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5342번은 자, 페로인데 페로의 뜻이 뭐냐? 가져오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져오다를 그냥 가져오다 하나만 알지 말고 이 페로의 뜻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페로가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한번 보죠. 자, 보니까는 마태복음 14장 11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자, 이건 요한의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요 담아다가 또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페로예요, 페로. 담아다가 가져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쭉 더 가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참으리요가 뭐예요? 가져오리요. 자, 이런 뜻이. 그러니까 자, 또 마가복음 4장 8절에 무성하여 결실. 자, 이 페로의 의미가 결실하다는 뜻도 있고 가져오다는 뜻도 있고 참으리요. 자, 이런 식으로 번역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니까는 마가복음 7장 32절에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나. 자,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죠.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 소경 하나를 데리고 또 아들을 데리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 단어를 어떻게 풀 것이냐 했을 때 자, 하나하나 한번 보죠. 자, 마가복음 1장 32절 보면은 자, 헬라 원문을 한번 한글 성경으로 먼저 가보죠.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데려오니가 바로 페로의 단어예요. 페로. 그러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페로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치료해 주셨죠. 그러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누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된 열매. 그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자, 이 데리고가 바로 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풀면서 그냥 단어의 뜻을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다 라고 아는 것은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데리고를 통해서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 뭐냐? 이 데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에 대한 의도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지 이게 원어 성경을 아는 것이지, 그냥 원어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이다. 그건 사전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사람이죠. 이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자, 고쳐주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바로 사람들의 열매고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왔다는 것이 반드시 뭐가 되냐?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페로. 자, 맹인을 데리고, 맹인은 누굽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이 어떤 것이냐? 그 맹인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귀 먹고 그다음에 말 더듬고 소경이고 그리고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고침 받잖아요. 고침 받으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농사지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유치원 수준의 성경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말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열매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이 많은 열매가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 100명, 60명, 30명이 바로 이들 사람이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돈 내가 얼만큼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거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이 나아가서 귀 먹고 어눌한 자, 소경된 자들,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줄 때 그들이 바로 30명, 60명, 100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그럼 여기서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이제 풀려지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 열매를 맺죠. 30명, 60명, 100명의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파라볼레를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야만 성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요 가져오라가 바로 페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것을 가져오라.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냥 제자들의 마음이 허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거에 그랬었나 보다 그것만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7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냐. 여러분 이게 지금 저 어부가 나가서 물고기 잡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파라볼레가 이제 풀려지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이 바로 뭡니까? 바다에서 잡은 고기가 있어요. 고기. 그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 담고 못된 건 내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바로 뭡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자, 이 내어버리는 자들은 뭐냐? 그게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잡은 생선은 선한 것으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란 말은 너희들이 가서 사역하여 얻은 의인을 데리고 오라. 여기서 의인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풀 수 있을까? 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야만 성경이 전체가 한눈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여기서 붙드시며가 바로 페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성도들을 붙드시며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만물하니까 천하 만물, 해, 달, 별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신데 어떻게? 패로 어떻게? 고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성도들, 귀신 들린 성도들, 소경된 성도들, 귀머거리 된 성도들을 말씀으로 패로 고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게 파라볼레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 가지고가 헬라어에서는 페루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자기 영광이 있어요. 내 영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영광이 있어야만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광을 가져야 됩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뭐가 됩니까? 주의 영광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계속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 영광이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얻은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이 세상 신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고린도서 4장 4절 예, 이 세상 신이 바로 뭐냐? 호데오스라, 데오스. 하나님이란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절대자 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데오스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26절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야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때 바로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사역의 열매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내가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과 함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샛별, 포스, 빛과 페로 두 단어의 합성어죠. 그럼 성경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영광을 통해 눈 멀고 귀 먹고 귀신 들리고 병든 상태에서 고침을 받아 저와 같은 형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자기 안에서 확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도 똑같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주의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어둠에 속했던 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빛의 자녀가 나오기까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 지식일 뿐이에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이 성경 지식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빛의 복음을 듣고 빠져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13장을 가보면 씨를 뿌릴 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을 보죠. 더러는 좋은 땅 개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파라볼레 비유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이 귀 있는 자들을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9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지금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아니 어느 시대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호, 에콘, 오타, 아쿠에인, 자, 아쿠에테, 아쿠에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오타는 바로 뭐냐? 복수죠, 복수. 귀 들을 에콘, 소유하고 있는 자는 언제? 동사, 현재,
능동태,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태. 지금의 상태가,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냐? 응? 지금 소유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자, 아쿠의 토가 바로 뭐냐? 동사, 현재, 능동태, 명령형 3인칭 단수예요. 네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아주 능동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유치원생도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셋째 날에 뭐 만들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말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30배, 60배, 100배, 지금 뭐 1000배, 10,000배, 뭐 억배, 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적용돼야지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고 내 생각으로 풀면 곁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시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말은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했을 때 몇 명? 30명, 60명, 100명의 천국의 아들들이 패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파라볼의 비유를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 파라블레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을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비유 파라볼레를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공개된 비밀이지만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헬라 원문.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보면 좀 아래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했을 때 이 대도타이가 뭐냐면 허락되다, 주다, 넘겨주다 이런 뜻인데 이 천국의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줘서 알게 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뭐냐면 동사 완료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수동태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이거 아래로 가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니다. 대도타이. 자, 허락되지 넘겨주지 않는 사람들은 요것도 뭐예요? 동사 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다 뭡니까? 수동태라는 수동태.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노력이나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인간의 교만이에요. 성경은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 파라볼레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않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 놔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그 넘어지는 자. 자,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들었고 기쁨으로 받았어. 근데 뭐요?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날 때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에 속한 자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사실은 이 가시떨기 밭이 이게 그냥 너무 쉽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돈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세상의 염려가 뭐냐? 헬라어로 아이온의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파라볼레를 깨닫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헬라 어문으로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윤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막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 나타내셨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데이크니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보이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죠. 여러분 항변했다는 말은 신랄하게 비난하다, 또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아니 죽다니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파라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자, 다음 날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이 먹고 뒤로 나가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도 파라볼로 비유라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뭘 가진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죠. 여러분 영생을 가지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여러분 저를 믿는다는 게 어떤 차원이라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연결돼야만 이게 말씀이 풀려지지 그냥 내가 아는 단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그거다 라고만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사건은 또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 바로 저를 믿는 자를 할 때 바로 에이스 아우톤 할 때 저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자, 이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분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분 속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바로 영과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이 전체가 연결되어 창세부터 감추인 이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밀을 말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5배인 기적을 통해 배 터지게 먹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천국의 비밀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어디든지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릴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듣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만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영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비유, 파라볼레로서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과 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